명절 잘 보내셨죠?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저는 별로 못 먹었는데. 네? 그러시기요? 자, 우리 지난주에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별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3일 만에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왜요? 난 영으로 살 줄 알거든요.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죠?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외적인 현상이죠. 객관적인 현상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방언에 대해서는 이따 좀 상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계속 배웠지만 그 사도행전의 방언들을 왜곡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언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짚고 나갈 부분은 성경에 있는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룰루랄하면 방언인 줄 알고, 또 오늘 성경 말씀대로 외국 아니면 방언이 아닌가? 라는 되게 좀 애매모호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막 방언을 한다고 막 하는데 옆에서 막 하니까 나 못하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차차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언과 하나님 높이는 일들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장 1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넬료 집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연말 때 보면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이렇게 받은 겁니까? 그 뜻일까요? 받았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accepted라는 이런 단어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인정하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미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예 듣지 않거나 또는 들어도 흘려보내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찔림이 있는데 스데반을 죽였어요. 왜요?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어떤 이들은 말씀이 선포되면은 어찌할까 하면서 사도들한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더 강팍한 시대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도요, 여러분,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더 힘든 시대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씀을 따라가겠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공동체 안에서 난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오늘 11장 1절의 본문의 내용처럼, 구절처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받으면 인정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내가 살아가겠죠. 그렇다면 분명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 가치관이 맞고, 내 삶이 맞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의 길이거든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내 안에서 누가 살까요? 말씀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오늘 11장 1절의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막상 예루살렘 교회 올라갔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례자들이 이를 비난합니다. 오늘 보면 비난하다라는 뜻을 헬라어에 보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따져 물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 따져 묻죠? 나는 맞네, 넌 틀리다는 거예요.
이 해석입니다. 단순하게 너 잘못됐어 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할례자들이 나는 맞는데 너 베드로는 너 잘못했어. 무엇을 잘못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할례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전 장면도 나와요. 요바시에 있던 베드로 무수장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하고 형제들이 같이 고넬료 집에 갔거든요. 그 자리에 할례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 할례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할례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만 행해요. 자,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할례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브리드 밀라라고 표현해요. 브리드 밀라. 브리드는 어떤 뜻이냐? 언약, 밀라는 할례랍니다. 할례.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할례자들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할례가 뭐냐? 바로 언약의 할례다 이겁니다. 그러면 언약이 뭐야?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와 같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약속의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남자들이 요즘도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할례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모모수시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행위거든요. 근데 고대에는 마취약도 없었어요. 그래서 칼도 없었어요. 그럼 뭘로 하냐면 뾰족한 돌로 잘 갈아서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잘랐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를 당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고통이에요. 이게 고대사의 이게 할례의식이에요. 이게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어쩌면 이 행위를 하고 나서 여러분 사람이 죽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아들이 2명 있었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은 할례식을 가졌는데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애굽으로 건너가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둘째 아들을 할례를 안 했단 말입니다. 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다시 그 모세 와이프가 너무 급해가지고 둘째 아들을 할례식을 가졌단 말입니다. 할례는 피 흘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피 흘림의 마지막 오시는 분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한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일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할례자들이 오늘 베드로한테 너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득권의식이에요. 유대인과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특권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서 베드로를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자,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크게 2가지가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방언이잖아요. 자, 이 부분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어떤 교단에서는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방언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나는 룰루라를 못하니까 죄송하지만 어딘데 가서 배워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막 빠르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해서 난 방언 받았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할례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 주장자한테 그런 언약의 증표를 세우셨고 우리도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난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비슷하게 지금 현 시대에 와서도 그런 현상들을 사람들이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렇잖아요. 누구는 방언을 잘하는데 물론 잘하는데 난 방언을 못해요.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방언 달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방언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나 못하지?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또 다른 방언이 나와요. 어떤 방언이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게 외국어 방언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그런 방언들을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방언할 때 조심해.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방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를 주신 것인데 사람들 착각하기를 내가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어떤 은사를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우리가 다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사대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무슨 뜻이요? 사람들 앞에서 저도 이제 방언을 좀 크게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냥 중구난방 뭐 나는 은사 받았다고 질서 없게 막 품위 없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외국어 방언입니다. 솔직하게 이게 우리가 아는 영어, 독일어 이런 방언들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선교지나 정말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외국어를 주셔가지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금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초대교회 방언들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 굳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영어 배우시잖아요. 그리고 독일어 하는 사람도 있고 프랑스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들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시라는 소리예요. 자, 하나님은 은사를 내셨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주신 거예요. 달란트 주신 거예요. 달란트가 재능이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통해서 또는 병고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뜻에서 이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럼 할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도 그 할례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고 난 할례를 받았다는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 땅에 보내신 이유들, 내가 예수를 믿게 한 것들, 그리고 내가 방언하는 것들 또는 병 고치는 은사들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난 무엇인가 다르다라고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게 할례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할례라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언급한 장면이 많아요. 자, 말씀드렸지만 할례를 처음 누가 주셨다고 성경의 구약에 아브라함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거거든요. 예수 믿을 때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언약이 약속이잖아요. 할례가 뭐라고요?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자르면 피가 흘러요. 그 피 흘림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할례를 주셨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례를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피 흘림의 증거를 그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쭉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의 역사가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 핵심 이런 내용이에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돈을 사서 노예를 샀든 이방 사람에게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인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셨고 그들 모두에게 할례를 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소리입니다.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증거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의 성경을 통해 쭉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 여러분 몰라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왜 피 흘림의 역사를 우리한테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그건 인정하셔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육적인 할례를 행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원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할례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제가 그것을 물세례 말씀드렸어요.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해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 가죽이 뭔지 아세요? 가죽? 내 마음을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할례식을 통해서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할례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뭐냐면 외적인 할례는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죽들,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죄들, 이것들 너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뭘 생각한다? 속에 있는 할례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아니고 뭐예요? 겉에 있는 할례만 좀 치중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세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몇 개월 더 1년 다니면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물세례 받으면 구원 받을까요? 아니요. 할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할 때는 표현을 통해서 너희를 속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겉에 것만 치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인 가운데 높은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냐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겉으로 행하는 여러분 할례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물과 성령이 뭐냐면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에스겔 40장을 찾아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데 발목, 무릎까지 차오르고 점점 차올라가지고 아예 덮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물 가운데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헤엄을 쳐야 되잖아요. 완전히 잠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기가 가득하고 각종 먹을 과실과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넘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여기 성전에는요, 성전 바닥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돌이에요. 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올까요? 말씀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물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흘러나와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발목, 무릎, 몸 전체에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너희들 말씀으로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 뜻이에요. 너희들 물살에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뜻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나를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인가? 말씀의 구원 역사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내가 아무리 겉의 것을 가지고 선한 일, 착한 일을 가지고 내가 좋은 곳에,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좋은 곳, 우리가 말하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암만 애써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만 계속 집착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야. 제자들이 길을 가다 보면 배고파서 그 이삭을 베먹었잖아요.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야.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속에서 나오는 게 뭐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죄들이잖아요. 그럼 이러면 속의 것을 여러분 할례를 한다고 여러분 그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속의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게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날 때 우리가 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사람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 혼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라는 거예요. 악의 영이냐 성령이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저 여러분 육체 덩어리예요. 동물이란 말이에요. 이 동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짐승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짐승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때,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말씀이 있거든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냐면 이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나오나 안 나오나 여러분 구원 문제 관계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나 교회 안 나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열심으로 나온 데서는 그건 구원 문제 관계없어요. 그럼 어떤 관계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었던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막 비난한단 말이에요. 오늘처럼. 그럴 때 이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3절에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도 자랑하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았지만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 받을 수 있어. 너희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너희 방언해야 돼.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교회에 나왔지만 말씀을 통해서 구원 받았지만 착한 일 해야 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육체 자랑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육체의 자랑 때문에 한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새로 지으심 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새 것을 담아야 되죠. 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이것은 여러분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우리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시금 태어나게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물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침례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여러분 침례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봤지만은 여러분 성령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침례는 뭐예요? 내가 물에 빠졌다가 살아나는 의식이거든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영광이 나타나고 비둘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 원하에 보면 이렇게 인도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성령세례 딱 일생에 한 번입니다. 성령세례는 한 번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되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세례는 일회성이고 성령 충만은 여러분 반복적인 거예요. 이런 성령세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나 내 어떤 생각이나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물세례를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였느냐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 때 영을 통해서 정화가 되었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할례는 뭐예요? 마음에 하는 것이지 육체 할례가 절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한 자는 굳이 지금 육체 할례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세례식을 갖는 것은 뭐야? 많은 사람들 앞에 공동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면서 공표하는 의식일 뿐이지 의식이에요. 그것이 나의 구원의 표식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가 진정한 표식입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그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나만 장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 사람입니다. 넘버 2였어요.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어떤 어린 소녀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여인이었어요.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말을 듣고 그 자기 고향의 땅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엘리사 집에 갔어요. 근데 문에 섰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자기의 종을 내보내.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이 문둥병을 고치려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여전하며 깨끗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만 전해요. 여러분
문둥병은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외적으로 드러난 병이에요. 예수님도 고치셨죠. 그건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왜 7번을 몸을 씻어야 됩니까? 7번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7번 씻는다 여러분 병이 고쳐져요? 이러면 어느 가게 가서 문둥병을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씻으면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나만 장군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직책이 높은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 강대국에도 너무 투잖아요. 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상처에 손을 대고 하면 자기 병이 나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교만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문둥병을 준 목적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생각 꺾지 않았어요. 그때 옆에서 그 나만 장군의 종들이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사는 강에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강보다 더 크고 좋아. 내가 그 강 가서 씻으면 되지. 내가 뭐하러 여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강에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때 그 종들이 나만 장군 종들이 이 사람을 설득해서 정말 7번을 몸에 담갔더니 살았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내 생각대로 내 부인하지 않고 내가 왜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만 장군의 생각을 꺾었을 때 7번을 다 씻었을 때 병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물세례의 뜻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하나님 우리들한테 너희들 예수도 십자가 앞에서 너희 스스로를 꺾지 않으면 7번 잠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외적인 문둥병 고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육의 문둥병은 오직 말씀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육은 유한하지만 영혼은 무한합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강조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유가 3절에 나 있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사람들 앞에 이런 걸 강조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거기 얽매여서 진리 앞에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내가 수십 년 교회에 나왔다? 하나 보시면 별 의미 없습니다. 7번 쓰셔야 돼요. 완전하게 쓰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한 그 참된 의미를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피 흘림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오직 할례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신 일식인데 그들은 아직도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16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베드로도 물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성령 살 때 보내신 거고, 그리고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성령 세례를 베풀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성에 들어가서 빌립이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성령 세례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때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 모두를 잘 조합해서 오늘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설명하다 4절 5관절에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원어 헬라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원어에 보면 선포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명과 선포는 다른 거예요. 설명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자 그게 맞겠지라고 맞겠니 틀리겠니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게 여러분 설명입니다. 그럼 선포는 뭘까요? 전하고 끝나는 겁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두세요. 주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만약에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신발에 먼지까지 털고 나가라 했어요. 그럼 복음은요 예수 때의 목숨과 바꾼 겁니다. 굳이 그들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선포하면 끝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우리는 선포해서 일을 마치면 돼요. 오늘 베드로가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요파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보였습니다. 자, 그것을 주목해 보니까 그 땅에 네 발 같은 들짐승과 기는 것과 궁전에 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또 소리가 들렸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셔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을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4개에 기록돼서 말씀드렸죠. 대세김질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동물이 대세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만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셨고, 2가지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왜 대세김질하는 동물을 왜 정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 여러분, 대세김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듣고 말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정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었고 다시 하늘로 보자기가 올라갔습니다. 이 뜻은 분명하게 사람들이 말하는 할례의 겉모습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야 기도해야 돼.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는 게 하나님 보시는 거룩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는 게 여러분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들어가서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여러분 거룩하려고 애써보세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애써보세요. 기도가 되나? 안 됩니다. 하나님에 속하셔야 돼요. 이게 거룩입니다. 음식 자체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 하나님 부정하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것은 정하다고 말씀하시면 거룩으로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더러운 것입니다. 문사의 집 밖에서 그때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3사람 그리고 형제들 3, 우리 성경에 보면 6명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고넬료가 3사람을 보냈으니까 형제 3명이 같이 온 거죠. 총 6명이 그 집에, 고넬료 집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너와 온 집에 구원 받을 말씀을 전하리라.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또 우리들이 받은 성령의 동일하게 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설명을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할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고넬료 가정에 똑같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선물이 뭐예요? 그럼 선물을 누가 줄 때 돈 주고 받아오세요? 아니잖아요.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값없이 하나님의 전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나의 교만이 꺾어질 때에, 나의 부인의 길로 갔을 때에 말씀과 예수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야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곳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은혜의 길입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나 또는 이들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 사실 금식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은혜로 하는 것과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절대로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말씀과 철저히 부인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7번 쓰라고 말씀하셨으면 7번 쓰셔야죠. 그런데 나만처럼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직책인데 7번 안 씻어. 그러면 이런 문둥병 고쳐줄 수가 없어요. 할례의 참된 의미는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가 성령 세례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던 할례 받은 이들이 18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요? 잠잠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맞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똑같죠?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났던 현상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되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성령 받는 전제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입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부터 성령 세례를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난 하나님을 향한 죄의 고백,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전히 내 자신이 살아있고 내 경험이 살아있고 내 가치가 살아있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그 길을 주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처럼. 그래야지 외적인 무능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병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나온 거 아시죠? 원인이. 하나님 속의 컷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겉의 컷의 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겉의 컷을 치료받으면 속의 컷이 날 줄 알아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속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는 하나님 관계에 틀어진 죄의 덩어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겉의 어떤 행위나 율법의 어떤 모습이나 선한 행위로는 우리의 속의 것이 죄들이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전히 겉의 것만 치중하잖아요. 잠시 겉의 것이 여러분 그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다시 도집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할례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 할례를 받았다. 난 특권 받은 자다. 그러나 또 베드로는 예수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지 겉모습에 추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고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고, 그들 역시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이제는 주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길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사람들 여전히 마음의 할례를 당하지 아니하고 겉의 것만 치중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무릎 꿇게 하시고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드러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겉의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이 나아만 장군처럼 완전히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